15장에 나오는 세 비유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이신 여인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은전의 비유, 두 번째 은전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듯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전이 황제의 형상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주님의 영적인 화폐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말씀 속의 생명을 우리 안에 흘러보내고 그 생명 안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 영혼에 있는 절망도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빗자루를 들고 쓸어버릴 때 절망도 쓸고 염려도 쓸고 하는 그것도 봐야 됩니다. 또 환경도 사실 쓸어버려요.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쓸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주님의 빗자루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켜는 이 빛의 등불과 쓰시는 빗자루 두 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제공하시는 항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 왜 목자의 음성을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또 잃어버린 은전에게 넌 왜 그 어둠에 그렇게 오래 있었느냐? 또 아버지는 탕자에게 봐라, 네 꼴을 봐라.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 이제야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게 이제 율법의 언어인데요. 주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 율법의 언어가 없어요. 주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셔요.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양은 목자에 의해서 얻어졌는데 목자가 이 양을 꿀밤 주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은전을 찾았을 때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은전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무언가 힘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 그것처럼 감사하고 놀란 게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얻어진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려했든 비참했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제와 옛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할 때도 옛사람의 아픈 과거를 캐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도 그거는 죽은 옛사람의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될 것 뿐이고 시간이라는 이 그림자에 흘러가 버린 환영일 뿐이에요. 굳이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자기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슬기롭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병이 있었던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자기의 질병으로 자기가 치유받은 그 경험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는데요. 내가 아팠던 것에서 내가 낫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건 악한 생각은 아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할 바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형이에요. 물론 모형이지만 정말 마음 찢어지게 아픈 고난이 많죠. 그런데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면제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고난받은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융합되어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겸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교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아 교만한 사람 많이 봤어요. 나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뭐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 고난의 교만이에요. 고난의 자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받은 고난들의 그 몫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화폐가 되었고, 이제 은이라는 기초 재료에 의해서 형상,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고 거기에 글귀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게 고대 로마 시대의 동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 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도 생겨나게 되고, 어떤 동전에 적혀진 문구처럼, 예를 들면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듯, 헬라 시대 또 로마 시대 동전에 있어서는 많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심령 속엔 우리가 주님의 은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주조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겠죠. 주 예수, 이 이름이 새겨져야 되겠죠. 우리의 언어나 말이나 모든 것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속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세겔씩, 반세겔이면 2드라크마입니다. 여기 있는 2드라크마에 대한 분량을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구축하고, 망대가 부서졌으면 그 망대를 짓는데 예산을 쓰기도 하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대 비용으로 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은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시는데 우리를 화폐로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한테 구속의 은전이 이 화폐가 적은데 그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지어요? 못 짓죠. 망대를 짓고자 해도 돈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못 짓는 것처럼, 영적인 돈이 없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주님, 영적인 돈은 뭡니까? 은화 아닙니까? 이 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은이라는 것은 강한 불 안에서 녹여져서 불순물들이 처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보석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러한 재물들이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은을 버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은을 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얻어갈 때 우리는 은이라는 기본 재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또 인생에 있는 많은 고난의 불 가운데 이 벌어진 은혜가 우리 삶에 녹여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로 다 쓸고 등불로 비춰서 어둠을 드러내고 그 위치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 세 번째 탕자가 왜 깨닫게 됐는지를 15장 비유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탕자에게 임해서 탕자를 비춰준 거죠. 지금 너의 형편을 봐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환경을 쓸어버린 거죠. 먼 나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 됐다면 아버지한테 옵니까? 안 오지? 빗자루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탕자가 가진 것을 전부 다 가져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 세 비유는 잃어버린 장소가 다릅니다.
이 새 비유, 첫 번째 목자의 비유는 골짜기에서 잃어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요. 새 비유의 새 장소, 첫째 비유는 골짜기, 두 번째 은전의 비유는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회개의 새로운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날 구원했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 축복하시고 축복의 약속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에 의해서 구출받는 것이고 환난에서든지 근심에서든지 걱정에서든지 염려에서든지 세상에 우리를 골짜기로 밀어넣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집 안에서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은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장소잖아요. 가정, 믿음의 가정이나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는 거죠. 마음도 어둠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지도 않고 시커멓게 먼지가 덮여 있으니 철하고 돌하고 무슨 구분이 있겠어요. 번쩍이는 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풍성한 동산과 집과 아버지의 목장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그 비참한 삶을 가리켜요. 그것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알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항목들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회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삶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구출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께 오는 게 바로 회개고 주님께 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 오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서 건진받은 것,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만 가득하고 판단만 하고 정죄하고 사람의 약점만 보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지도자이든 양이든 간에 그 사람 자체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골짜기에서는 건져진 양일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출받은 은전은 아니에요. 세 개의 장소,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풍성을 상실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상실된 존재를 의미를 해요. 첫 번째 골짜기 세상, 두 번째 집,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와의 비밀한 풍성한 이 관계에서 상실된 존재. 이것이 세 단계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세 비유에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목자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목자로 오셨고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골고다 골짜기로 오셔서 보혈을 흘려서 날 찾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통하여 당신의 하늘의 빛을 통하여 우리를 구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부활 안에서의 구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쓸어버리시면서 주님의 새로운 삶, 새 창조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구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빗자루를 쓰는 거에 있어서 좋은 것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쓸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어도 쓸어버릴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을 치다가 양의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 서편이다. 광야 반대편이라는, 평소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장소의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광야의 이 편이나 하나님을 만난 광야의 저편은 같은 광야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의 반대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광야에서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반대편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장소에 갈 수 있는가?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발견할 때, 또 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게 바로 광야의 저편이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에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이 선물이 무궁무진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두시죠.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죠. 또 그리스도의 빗자루가 있어요. 그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쓸어버리실 테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빗자루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품도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키스를 해줘요. 입맞춤도 선물이에요. 이 풍성한 선물은 아버지가 내게 옷을 주시고 반지를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옷, 반지, 신발, 그리고 송아지도 선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셔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예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물의 항목은 너무나 엄청나고 많습니다. 이 풍성한 선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우리들에게, 그분이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우리들에게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누려 이제 이 항목들을 나눠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누가복음 15장 회개의 비유에 나와요. 회개란 자기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자기의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자책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자책의 마음에서 하나 더 나아가 자책 그만하고 주 예수님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누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 이런 양의 비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연합하는 거라고 이 점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은전 자체가 녹여져서 은전의 본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오는 연합인 거예요. 즉 주님과 나는 같이 녹여져서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함께 껴안고, 이 껴안았을 때 바로 그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사랑이 공급되고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입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껴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신성,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과 의와 빛과 온전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위와 모든 풍성과 축복이, 그리고 기름 바름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연합이 누가복음 15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미 삼중으로 건진받은 존재라는 것을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의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내 환경이 지금 골짜기 같은데 목자의 어깨에 있구나. 내 환경이 어둠 같은데 그분의 광명한 빛이 실은 비추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은 목자의 어깨에 얹혀지는데요.
세 번째, 이른 양의 비유에 있어서는요, 중간에 여인의 손에 있게 되고, 어깨에 있게 되고, 중간에 여인의 손에 있게 되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탕자의 목 위에 얹혀져요. 사실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탕자 위에 쓰러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아예 쓰러지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주님의 목에 걸쳐지는 거고, 중간에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예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그 위치들에 대하여 세 개의 비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비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몸,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서로 상호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비유는 그 비결을 제시를 해요. 먼저 이른 양의 비유로 우리 모두가 골짜기에 속했으나 주 예수님에 의해서 건진받았다는 구속의 은혜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과 구속으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두 번째, 은전의 비유를 통해 모든 성도가 다 각자 주님의 몸 안에서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은전이 은전에다가 새깁니까? 그 은전을 주조하는 자가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 목자가 양을 기르듯, 아버지가 가진 것을 아들에게 주듯,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 안에 있고 인조이,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모든 세 가지 비유 중에서도 정말로 결정적으로 주 예수의 몸은, 즉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용서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이 용서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용서하기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만 해요. 그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생명의 영으로, 아버지의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요, 우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우시아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논쟁이 된 단어였습니다.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은 본질.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삼위일체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즉 주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거든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호모 우시아라고 부릅니다. 호모 우시아.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동일 본질. 그래서 이 우시아라는 신학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15장 12절에 아버지의 재산, 그럴 때 아버지의 우시아 중에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둘째 아들은 먼저는 옛 아담을 가리키죠. 옛 아담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본질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나 이것을 이 땅 안에서 다 허랑방탕해버리고 다 소실해버렸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소실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고 죄악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으로 살면 계속해서 이 본질을 잃어가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로 충만하신 존재가 오셔서 우리에게 결합되어 줌으로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가난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돼지치기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에게 탕자가 살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럼 마귀인가? 마귀가 돼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탕자가 마귀한테 붙어 살았던 것인가? 성경은 악한 영에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탕자가 그 타국에 있는 타국의 시민이에요. 타국의 시민에게 탕자가 그곳에서 의지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이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군주로 계시면서요. 우리가 돼지들이었을 때 이 돼지치기셨어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의 군주이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셨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인데 어떤 한 사람이 들에 가서 돼지치기를 했다. 돼지치기 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치기가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유대가 즉 로마라는 큰 나라 이방 나라에 붙어서 돼지치기 신세가 돼버렸다. 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세속에 있는 많은 정치적인 그런 논리들에 의해서 또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또 거기에 복속되어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러나 이 돼지치기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 안에서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어떤 한 존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자기가 통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모든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는 그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내게 주리라 한 그 이야기도 거짓말이에요. 온 세상 그리스도가 한 손에 다 쥐고 계시지 본래 쥐고 계세요. 그래 다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진짜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내가 그 은행 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품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존재였고 이 땅 시간 안에 살면서 그 많은 시간들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꿀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쥐엄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우리의 본래 잃어버린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인 것이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돼지 쥐엄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탕자에게 주님은 종합 선물 세트를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왔을 때 주님은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자,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의 죄를 지은 것은 불신했죠. 그렇죠? 그리고 교만한 거죠.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게 하늘의 죄를 진 거고 아버지의 죄를 진 것은 즉 하늘의 죄를 진 것은 땅에 살았다는 뜻이니까 나의 상태를 가리키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믿음 없이 살았고 내가
본래 어디에 속했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리켜요.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다 얻고 회복하는 이 놀라운 위치로 내가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으로 보아주십시오. 품꾼은 종이야. 종이긴 종인데 집안에 아예 그 집이 소유하고 있는 종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일을 할 게 많아가지고 사람이 필요해서 하루 일당 주면서 불러가지고 쓰는 그런 품꾼이에요. 자, 나는 품꾼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에서. 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이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회개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탕자는 자기가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여전히 자기 의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요셉처럼 죄수가 될지 품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재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국가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자면 팔아서는 안 되는 기업을 팔아버린 셈인 것이죠. 상상 못할 큰 죄인 거죠. 더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하고 공동상속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으면 장자는 2배 몫을 가지니까 아버지가 가진 게 100이라면 이 장자, 율법의 큰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장자, 탕자인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차자, 탕자. 이 지금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게 요건데 이게 이제 둘째 아들 탕자, 이거는 첫 번째 아들 탕자예요. 첫 번째 아들 탕자는 다음 강좌에 저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아들 탕자를 보니까요. 자,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할 때 100이면 장자는 차자의 2배 몫을 가지니까 아버지 재산이 100이었을 때 장자는 66%를 갖고 차자는 33%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 것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66, 33은 아버지와 장자, 아버지와 차자의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33을 아버지하고 차자가 공동으로 소유권과 이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아버지는 이제 떠나시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이 물려주죠. 근데 영원하신 아버지는 떠나시면 안 되죠. 아버지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속성이 영원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아야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 아들이 되셔서 66%,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어 33%, 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100%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님과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둘째가 됐는데 지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해서 내 것을 전부 다 네 것으로 준다 해서 결국 우리께 다 돼버렸어요. 우리가 100% 다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큰 아들의 죄뿐 아니라 둘째 아들의 죄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부분을 처분해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유로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들이 상속자면 우리도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가 가진 것의 상속자요,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개도 약간 영적인 의미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본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꾼으로 일해야지 하는 것도 아직도 자기 의의가 있는 것을 가리켜요. 물론 놀라운 회개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회개 속에 이런 의의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탕자는 돌아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라고 결심은 하지만 아버지한테 그 말도 하지를 못해요. 차마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기 의도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는 그 말들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져오는 회개의 본질이 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나는 버러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실은 자기의예요. 우리가 우리 회개를 신뢰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구원받지 않아요. 회개는 그냥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고 돌아왔다고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돌아왔다고 용서해 주면 주님은 불의한 사람이 돼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도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는데 양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고 은전도 어둠 속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은전의 죄를 위해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져야 돼요.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탕자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고 아버지는 불의한 아버지인 거예요. 탕자의 죄를 위해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군가 죽습니다. 누가 죽죠? 송아지가 죽죠. 주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시고 번제가 되셔서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회개에도 우리의 회개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회개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도 실은 회개해야 돼요. 이 눈물조차도 죄가 들어있어요. 눈물 속에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축소해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남 탓을 해요. 자기 면제를 많이 해요. 나를 진정 구원한 것은 나의 눈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어깨와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품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구나. 그리고 나를 아버지께 인도해 가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